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전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46장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약속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13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551면쯤에 있습니다. 네, 열왕기상 20장 13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다. 아비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비의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 전에 올라오시면서 11분의 성도님께서 일천번제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우리 오늘 살펴보는 이 열왕기상 20장은 북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일어난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냐면 이 바알과 아세라를 포함한 여러 우상을 숭배하고 또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악하다라는 평가를 받은 그런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람을 다스리는 아람의 왕은 베나닷 왕이었습니다. 이 아람의 베나닷 왕은 32명의 이 연합군들의 왕을 이끌고 올라와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이 사마리아를 포위합니다. 그는 아합에게 항복하고 조공을 바치고 심지어는 아내들과 자식들까지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에 아합은 이에 납작 엎드려서 베나닷의 이 요구를 들어드리겠다고, 요구에 응하겠다고 이렇게 답합니다. 그러나 이 베나닷의 속내에는 사마리아를 완전히 집어삼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신하들을 아합의 왕궁과 또 아합의 신하들의 집으로 보내서 눈에 보기에 좋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가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베나닷의 요구는 말도 안 되는 무례한 요구를 두고 이 장로들을 아합 왕은 소집하게 됩니다. 이 장로들은 이런 요구를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말라고 조언하면서 그 조언대로 베나닷의 요구를 거절하게 됩니다. 이에 화가 난 이 베나닷은 북이스라엘을 가루로 또 먼지로 또 잿더미로 만들겠다고 협박합니다. 그러자 이 아합 또한 싸워보기 전에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라며 맞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 익숙하여 철병거와 이 마병들로 무장하고 모여든 이 아람의 연합군과 아이처럼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 아합 왕의 대결은 누가 봐도 결과가 뻔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이 아합 왕의 다음 행동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찾아봐도 아합이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더라,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는 이런 이야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아합이 무엇을 믿고 전쟁을 하자고 했는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이야기가 이어 펼쳐집니다. 아합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하나님은 먼저 이 북이스라엘의 위급한 상황 가운데에 개입하신다는 것이죠. 이름을 알 수 없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아합의 승리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북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버리시지 않고 사랑하시고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합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것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그의 언약적인 사랑과 긍휼이 그 가운데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시는 그 목적은 단 하나, 갈멜산 사건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아합과 또 이스라엘이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결국 하나님께 되돌아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11월 5일에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며 물심양면으로 우리 작정한 태신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가 되어서 이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며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어서 아합을 찾아온 무명의 이 선지자는 아람의 베나닷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줍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적은 수를 택하셔서 이용하셔서 큰 무리의 아람을 이기게 하실 작정이셨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이 고관의 청년들 232명과 아합의 군대 이 7,000명 둘을 합치면 7,232명을 용사로 모아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이 최소 10만 명이 넘는 이 아람의 군대와 대치하는 이스라엘의 군은 불과 7,23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이 아람의 군대가 북이스라엘에게 크게 패하게 됩니다. 이 아합은 이스라엘은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는 그런 순간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적군의 수에 비해 턱없이 적은 이스라엘 군의 규모는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데 병사의 수나 말과 병거의 수가 문제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수가 다수를 이기는 하나님의 전투를 몇 가지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사사시대의 미디안에 대항한 이 기드온의 300용사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세 지파에서 소집된 32,000명 중에 10,000명이 이 기드온의 미디안과의 전투에 참전하기 위해 남았으나 하나님은 그 10,000명의 군사도 그들은 많다고 하셨고 결과적으로 기드온과 300명만으로 미디안을 상대하여 대승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또 사무엘상 14장 6절을 살펴보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 하나님의 전투, 이 하나님의 싸움에는 이 군사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많은 곳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심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신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약한 자를 강한 능력으로 채우신다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약함 중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강함으로 그 연약함을 품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전투 경험도 없는 그 연약한 청년들을 앞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강함을 나타내시겠다는 그런 전략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볼품 없을지라도 우리의 약함 중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강함으로 그 연약함을 품으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오에 이 군대가 베나닷을 치러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뜨거운 12시 정오에 베나닷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때 이 베나닷과 32명의 영주들은 한창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대적들이 허술한 틈을 공략하신 것이죠.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고 앞서 오는 이 232명의 청년들을 생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가 뒤따라오는 7,000명의 이 주력 부대에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갑작스러운 일격을 당한 이 아람 군대는 허둥지둥 되면서 도망을 갔고 이스라엘 군대는 이들을 추격하며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 사마리아를 내가 죄로 만들겠다고 이렇게 큰 소리 쳤던 베나닷은 기병들과 함께 꽁지가 빠지게 불이 나게 도망가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아합에게 하셨던 말씀대로 큰 군대를 이기는 큰 승리를 이 이스라엘에게 또 아합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말씀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적은 군사로 그리고 아무도 전투하지 않는 이 시간대에 그들을 내보내신 것은 결국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계산으로는 불가한 일을 성취함으로써 그의 전능함을 이스라엘과 또 온 열방에 나타내셨습니다. 이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이 객관적인 전략에서 앞서 이긴 것도 아니요 전술에 능했기 때문에 이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이 전쟁을 이긴 것이 자기의 공로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긴 것입니다.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긴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참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이 싸우시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분의 싸움을 대리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싸움을 대신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승리를 누리는 것일 뿐 우리의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을 인정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삶의 전 영역에서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모든 인생의 순간들이 또 특히 믿음의 싸움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아는 사람은 순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닿아 있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순종을 하나님께 보이는 사람들은 그 결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싸움이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순종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매일의 삶 속에서 이미 승리하신 그분의 승리를 우리가 맛보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매일의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고 또 삶의 그 작은 순간순간 싸워나가는 그 모든 싸움의 주권자가 하나님 되심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싸움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게 되었으니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가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하루가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모든 일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순종이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정말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이미 승리하신 그분의 승리를 맛보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아버지, 그
삶이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장례 광고입니다. 고 김선희 비권사님의 발인이 오늘 오전 6시 30분에 성인천 장례식장 302호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공동의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생명 전도축제를 위한 교구별 릴레이 한 끼 금식 기도에 온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였습니다. 태신자를 한 명 이상 마음에 품고 찾아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영과 육 가운데에 아파하는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이 환우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회복과 안정을 그들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나눈 이 공동의 기도 제목과 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들고 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 그리고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